계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이 찌뿌둥할 땐 목욕탕을 한번 가면 괜찮고, 또 남자들은 이발을 한번 하면 한 달은 아주 좋다고 그래요. 홀가분해진다고 그래요. 자, 이 연년이 이렇게 해를 둬가지고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뭔가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렇게 참 귀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걸 떨쳐버리고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지워야 될 것, 생각 속에 넣지 못했던 것을 집어넣는 작업,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소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거를 생각지 말라는 3절의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빛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 죽일 건 죽이고를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살릴 걸 살려라. 이거를 10절에 새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죽일 것, 없앨 것이 뭐냐.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속이 좁잖아요, 우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특히 이 세상 살 때는 너그럽고 넉넉하게 살다가도요,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속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더 너그럽고 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래. 땅의 것에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상을 탓할 건 없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의 가르침에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 바람에 속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를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없어야 될 거를 칠판에 오늘 자세히 썼습니다. 5절, 소위 오적입니다. 오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아주 왼수, 오적.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 거기 원어를 보시면요, 포르네이아. 여기서 영어 포르노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포르노다운 것들, 이게 음란이에요. 거기 음행, 간음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포르노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포르네이아. 이게 첫 번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혹을 많이 주는 그러한 유혹의 덕목입니다. 여관이나 그런 숙박업소에 낮에 왜 그렇게 손님들이 꽉꽉 찹니까? 그게 자기 배우자하고 집 놔두고 그런 데 가서 만나겠습니까? 전부 이게 음란입니다. 전국 도처에 이 사업은 크게 성공해요.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도 이렇게 마송 가다 보면 한 2-3개가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차가 없을 데가 없어요. 반 이상 차 있습니다. 평일에 대낮에 일 안 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그 군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군부대에 면회 온 사람들이라든지 출장을 온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면은 나올 때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그냥 부끄럽게 도망갑니다.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거 첫 번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유혹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가 부정입니다. 부정. 아카르다르시아. 아카다르시아. 이거는 불순, 불결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이 아주 번역이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uncleanness. 그냥 한마디로 uncleanness, 깨끗하지 못한 것. 너무 멋있어요. uncleanness. 그 다음에 사욕.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 사욕이라는 것, 파도스라는 것은 지나친 사랑, 무절제한 사랑, 과도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요, inordinate affection, 비정상적 애정. 자기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유하지만 사실은 그게 강요가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들에게 지침을 정해주는데 그게 지나친 애정, 그게 지나치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아랫사람들이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아들, 딸들이 장가 시집들을 가서 또 자식들을 낳고 결혼 생활들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결혼들 하기 전부터 저희는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주 자유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저희 가정은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사실 뭐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땐 아주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아빠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아빠 엄마가 자기들에게 좀 지나친 부분들, 그게 사실은 애정으로 그러는 거지만 걔네들로부터는 바로 이 사욕이죠. 지나친 애정으로 걔네들을 몰아붙이는 거를 얘네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해결되고 저희 가정 예배 이 기도 노트를 보면요. 그 몇십 년 됐지만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 때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걸 아주 제가 권장합니다. 그 노트 한 권을 다 썼어요. 우리 막내 손주가 기도 제목을 하도 많이 내놓은 바람에 어떤 때는 12개도 내놓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두꺼운 노트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 기도 노트가 존재하는 한 지나친 애정에 대한 그런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거는 에피데미아,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째 사실은 유혹의 덕목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인데 거기서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욕심. 에피데미아, 욕심.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덕목이 이 에피데미아, 욕심입니다. 욕심. 악한 정욕이 너무 과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이라는 거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욕심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지나친 욕심, 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욕심도 죄를 짓게 하지만 욕심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지나친 욕심은 세상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탐심. 이렇게 탐심은 탐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5가지를 땅의 지체를 없애라, 죽이라, 그래. 죽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이게 이제 죽여야 될 것, 없애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 12절에 보시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5가지를 우선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다 있습니까? 긍휼, 자비, 긍휼, 자비 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의 종들이나 또 장로님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질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다 1억 이상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 자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덕목을 그게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참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으면서 이거를 시도해야 돼. 없앨 것, 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것 전부 됩니까?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됩니까? 말씀 한번 읽었다고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마크로디미아, 이거는 영어 번역이 더 눈에 들어와서 제가 써놨습니다. long suffering, 오래 견딘다. 정말 멋있잖아요. long suffering. suffering이라는 건 고통을 겪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뭐 하하하고 웃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그걸 새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으면 버릴 게 버려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더 13절에 보시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이건 꼭 쓰셔야 됩니다. 혐의라고 아주 이게 경찰들 수사 용어인데 이 혐의라는 단어는요. 몸푸해, 이 발음도 어려워요. 몸푸해라는 단어인데 이 비난, 실수, 불만, 나무람, 다툼 여기에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 이거는 실수라고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이 혐의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남에 대한 이 실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린 비난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나무라거나 그것 때문에 다툴 그런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게 몸푸해. 이 실수를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시면요. 쭉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 혐의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용납하라. 용납입니다. 혐의는 용납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남의 잘못은 눈에 띄어도 내 잘못은 눈에 잘 안 띕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실수나 비난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내 비난거리는 내가 몰라요. 남이 반대로 압니다. 서로, 그 서로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비난거리가 있고 실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용납을 하려는 거예요. 용납. 실수를 하고 살 수 있구나. 나도 그런데 남이라고 안 그러겠는가? 이 용납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마음. 이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끝이지 말고 용납하고는 피차 용서하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분 나쁘게 품지 말고 용서해서 그거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는 결론은 14절 그 용서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이라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5가지 없애야 될 것, 오적을 얘기했고 또 몇 가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없애야 될 것 금년에 한 가지는 적어도 딱 택하셔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우시는 그런 하나라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받아들일 것 한 가지라도 금년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결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버릴 게 버려지고 취할 게 취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영의 지식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봤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금년 1년 내내 여기에다 투자를 하셔서 이 영의 지식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새로운 지식, 새 사람의 지식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버려지게 되고 내가 마음속에 품지 못하던 것 서서히 품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신년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1년 내내 우리 귓가에 맴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